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워왔지요. 그거는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그 노래 가운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노래 이게 뭐 여러 절이 이제 반복되는데, 근데 돈으로 못 간다, 맘 착해도 못 간다, 뭐 이거로도 못 간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건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 단체들이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폭발 훈련하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뭐 사형리 가지고 전도한다든지.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접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영접 기도는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한 1, 2분, 2, 3분 영접 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전도할 때 이제 자매님은 또는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거는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 사람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뭐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또 자기 살아가던 방식이 그대로다. 그래도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구절이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은요, 말하자면 1세기 교회, 적어도 1세기 후반, 그때 교회 공동체에 말하자면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생활은 엉망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또 거짓말도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믿음 중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서 표현을 이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믿음 얘기는 하면서 삶의 변화는 없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성결교단 또 감리교단 또 그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흥운동에 아주 중요한 그 동인을 주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믿음. 그것도 마귀가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도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삶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0년대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참으로 훌륭한 전도자시죠. 그분이 마귀의 믿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란 분이 2000년 전에 사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그건 마귀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시험이다. 전략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는 게 그토록 위대한 일이라면 그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런 주제와 연관된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전에 이어진 본문에서 얘기가 계속해서 흐르는데요. 어떤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그 바로 앞에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좀 구제 좀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 사람이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에 있는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명백하게 이 말씀에 다 팔아서 전 재산을 완전히 무소유가 되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다 말씀하신 거죠. 큰 부자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아마도 참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이 같은 얘기가 다른 사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부자가 또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사실적으로 그냥 표현대로만 하면 부자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거를 사실적인 직설법적인 표현으로만 읽는다면 그렇지요. 아니 도대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연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26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이 얘기가요. 지금 이 관리, 굉장히 큰 부자인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못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근데 사람으로는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인데 어떤 사람이 되게 똑똑한데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되게 센데, 어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자기 권력 헤게모니 그거는 내가 죽어도 못 놓겠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자존심이 걸린, 나는 1억 없이는 못 살아, 또는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에서 되게 심한 표현들,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심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독한 표현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삶이 걸려 있고 생존이 걸려 있고 자기 정체성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큰 부자인 이 관리,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게 재물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경력일 수 있고, 저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목사야, 이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요. 목사직은 완전히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목사직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근본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는 성경 역사를 봐도,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경 말씀을 봐도 아주 명백합니다. 목사직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장로직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그거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는 사회적인 모든 관계에서 어떤 직책 또는 어떤 그 사람의 뭐를 나타내는 명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게 근본적인 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거는 그 사람이 창세 이래로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으로 행동하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고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게 제일 근원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제일 위하대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경배하는 거, 이게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관리는 이것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 뒤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 안에 형제, 부모, 자녀, 여기에서 뭐가 걸리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누구나 다 자녀, 여기에 턱 걸릴 거예요. 그죠?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읽는 성도들 누구나 다 자녀를 버린다. 이게 자녀, 진짜로 내 자녀 없다. 난 이제 아들, 딸 없다.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예수 믿을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있을지 몰라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버린다기에 그 말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내 삶에서 뭐냐, 그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지요. 뭐 동물, 짐승들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자녀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나 극진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사람이 아주 망가진,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 완전히 이그러진,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고 혹사하고 뭐 이런 사람도 사회적으로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근데 그 자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높으면 안 된대요. 또 아내나 남편,
형제나 부모도 마찬가지래요. 그 외에 또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자기 자존심이요, 뭐 등등 이런 것들 있지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또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 너희들이 너희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현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다 받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건가요? 문맥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 그 뒤에 31절에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셔요. 근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건 앞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24절에 보면 저녁 식사하는 자리 중에서 제자들이 이 또라는 말이 중요해. 전에도 싸웠다 그런 얘기. 근데 또 누가 크냐 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 버리지 못한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선생님 따라가서 출세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서열이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서열에 대한 욕망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죠. 우리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놓고 싸우고 그거를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바꾼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어부로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만 사실은 방향만 튼 거예요. 목사가 돼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그거는 똑같지요.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분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성직에 대한 욕심, 욕망, 세속적인 욕망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다. 어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구두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그게 거룩한 거다. 이게 이제 신앙이 타락할 때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관리, 큰 부자인 관리하고 베드로, 이 두 사람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큰 부자가 자기 심정적으로는 더 소박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너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못하는데요. 그냥 있는 대로 어떤 면에서는 더 소박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다는 거. 목사 신분이라는 하나 때문에. 전도사 목사들이 다 자기 거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중에서 사례를 받고 생활합니다. 목회자들이 교계에서 명예욕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속에 다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착각에 빠진 거예요. 종교적 위선에 빠진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여기에 잘못 한번 고집스럽게 빠지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인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자기 생각에 배타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인간 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도 제가 어제 저녁에 잘 때부터 내일 아침에 잠깐 전해야 될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점점 무겁게 또는 크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에서도 표현이 나오는데 25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그게 자기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면 어제 잘 때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게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지속적으로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지금의 문맥은 분명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로마서 그렇고요. 그런 책이 성경이 많아요, 내용이.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도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창세 이래로 비밀이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게 드디어 나타났다. 에베소서에는 아주 우주적인 차원으로 엄청나게 얘기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베소서 6개 장이 있는데 3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3장은 4, 5, 6장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삶의 변화, 삶을 얘기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7장, 거의 8장까지가 믿음에 대한 얘기라면 8장부터는 거룩한 영으로 성결하게 변화된 삶을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오 주님, 제가 명목적인 그리고 단순하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이 제 삶의 변화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신앙을 갖도록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사실은 30절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계산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계산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보다 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전부 다 그 밑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로 받는데요. 배로 받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배로 받는데요. 그리고 저 내세에서는 영생, 그렇죠. 주제가 지금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받는다.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배를 받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권영민 목사님,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저쪽 속초에 계시죠. 근데 권영민 목사님 제가 주례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혼주 인사로 그 신랑 아버님이신 그 권장로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이제 아들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 이제 손에서 놓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로서 키웠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자신이 내외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아들 손에서 놓습니다. 근데 그 권장로님의 믿음과 신앙을 제가 조금은 알아요. 그 강원 동지방에서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청년 때부터. 근데 그 권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음속에 꽉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 저분은 자식을 지금 놓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놔야 자식도 살아요. 그래야 자기도 살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배로 받아요. 쥐고 있으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나? 그러니까 주님을 이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건 혹시 아닙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식, 주님. 내 자식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게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참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사업과 내 재산, 내 건강.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걸어가는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배나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영생을 선물로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신앙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성경 말씀 나 편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편하게 습관된 대로 그렇게 말씀 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 보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오늘의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공동 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교묘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싱크 청년 2공동체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1공동체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의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될 새가족부 정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태아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하고 있는 싱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기간 중에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싱크 청년 우리 이 공동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두가 다 참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공동체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청년들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공동체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일부터 22일까지 있는 하나님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1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과 또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또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6일에 또 진행될 새가족부 전도 대행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영화부 여름성가학교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선생님, 전도사님, 하나님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귀한 어린 아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